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우리나라가 아픔이 있었던 달입니다. 남북이 대칭 가운데 70년 전에는 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좌우로 동서로 갈라져 서로를 비방과 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21대 국회가 개원되었지만 아직도 여야가 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간섭하셔서 속히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합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제한되고 궁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는가 했지만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잘 대처하는 우리 보건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온 국민이 나는 아니라는 나태한 생각을 저버리게 하시고, 모두가 이중한 이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요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배가시켜 주셔서 실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핍박받고 소름당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가슴속에 말씀을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최경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최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등대교회와 지향하는 선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세운 우리 등대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과 몽골 등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그 나라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핑계 속에서 저희 성도들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초소 어디 있든 간에 제약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 기관과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각 기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회도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늘 문을 활짝 여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장면이 바꾸시겠어요? 기도하냐, 광고하시냐, 성가대까지 앉으시면 멋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제가 빌레몬서까지를 공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 등대교회에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바울 서신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때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6번 정도 저희가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소선지서 스가랴서를 시작을 했으니까 조만간 이제 구약 성경이 마쳐지고 나면 신약 성경을 읽게 될 거예요. 성경 어느 한 장도 소홀히하고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지만 오늘 읽은 그 한 장의 말씀의 개요와 줄거리만큼은 놓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3번째 저희가 말씀을 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참 신비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펼치면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예배소서를 설교하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져요. 시대를 따라 청중에 따라 또 제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한 번도 그냥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를 안 하고 꼬박 원고를 다 작성을 하니까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제가 쭉 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역시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예배소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예배소의 말씀을 드린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설교는 절대 완벽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본문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적인 해석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두고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구원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인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이 없이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의 구원만으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음 아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꼭 교회가 모여야만 되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참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번성해 갈 때 한 달 정도 예배를 중단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공적인 예배를 피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괜찮으시던가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가족 수대로 연등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어쩌다 등산 가서 절간에 들어가면 부처를 향해서 두 손 모으고 절 몇 자리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나는 불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좀 부족하다는 사람들은 운전대 앞에다가 염주알 몇 개 걸어놓고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별 평가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슨 성경 지식이 뭐 탁월하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도저히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지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역시 에베소서도 3장도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집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계시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고 14절로 21절 말씀까지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계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고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는 좀 남달라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경을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사역한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목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의 근심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그 빛을 잃어가는 한국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신 아주 좋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미 은퇴를 하신 어른 목사님이신데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암투병, 항암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암 진단을 딱 받고 나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니 왜 내가 암에 걸려?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섭섭함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내 나이에 암 걸린 것이 왜? 아니 그럴 나이가 된 거지. 아니 나라고 안 걸리는 법이 어디 있어?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건강에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렇게 하면서 나와 같이 지금도 암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시다가 나는 평생 성경을 가르쳐온 목사인데 나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게 덤으로 또 하루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한 말씀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날마다 특별한 새벽이라는 그 새벽 묵상의 말씀을 나누면서 병상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암투병 하시면서 많은 고통받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알수말에 쓰면 이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주의 몸된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외적인 치장을 하면서 진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예배당을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장식하느냐로 목회 성공 실패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평가는 어리석은 가운데 놓였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교회 문턱이 높아졌어요. 성직자들이 섬기는 자리에 내려앉지 못하고 대접만 받고 살았어요. 목사들이 주의 종이니 주의 사자니 하면서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서 교회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 정과문이 같은 인간이 있어서 목사가 시키면 빤스라도 벗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50억 보상도 많은 교회인데 500억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때를 쓰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정말 조폭들만도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는 생각도 없어요. 오직 돈만 눈에가 보여요. 성직을 계급화시키고 귀족화시켜서 돈 없으면 교회 장로도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저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로 올라오는데 저희 교회 유순주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교회 청소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 청소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 놨거든요. 교회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라도 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빗자루 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쉽지 않는 게 한국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음을 인해서 제가 아주 존경스러웠어요. 그게 진짜 복음의 본질이거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교회는 갈수록 건강해질 것이고 교회가 견고해질수록 성도들 개인의 신앙 또한 견고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는 한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건강은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로 13절까지, 두 번째는 14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에베소 3장 전체의 그림을 좀 그려놓고 나서 우리 오늘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음 주일에는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오게 갇힌 나 바울은,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그런데 뚝 뛰어나오세요. 13절 말씀을 좀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바울이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실망과 낙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당한 이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왜 그 일이 영광이 되는 일인가를 2절로 12절까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단락이 구성이 돼요. 자, 바울이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의 은혜의 경륜,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경영하시는 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많은 시간의 경험과 연륜이 쌓여서 어떤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해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역시 경륜은 무시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은요, 실수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으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그거 비밀 아니에요. 비밀이 비밀 되려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야 비밀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뚜껑을 열어서 당신의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근데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내가 깨달은 그 비밀의 계시를 내가 너희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기록한 말씀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비밀이 뭔가를 너희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계시의 비밀의 내용이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방인 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1차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달라요. 얼마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그럼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날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5,000명이 오고 3,000명이 오고 막 그래요. 대단한 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알고 깨닫는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에 내가 내 동족들에게도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생명을 걸고요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중간도 못 가서요 바울 죽이지 않고는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설교 끝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니 한 사람이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설교도 중간 끝내기도 전에 매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차이가 어디 있을까? 사역의 대상이 달라요. 바울은요 그의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럼 바울은 그럼 생각해요. 바울은 그 출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됐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와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빚진 마음으로 이 시대에 이방 선교의 일선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세대, 복음의 이전 세대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것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다니까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의 율법사들도 서기관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 누구도 몰랐던 계시의 본질을 내가 알았으니까 난 당연히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여기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비밀, 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6절이에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바울이 깨닫는 게 그거거든.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것을 알고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 하다가 죄짓고 사고치고 다른 사람 속여먹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랑 당연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지금 세계 복음화의 선교 반열에 동참하신 이 등대교회가 여러분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등대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계시의 비밀을 알고 함께 비밀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근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역시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그는 유대인의 장벽을 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인가를 무엇인가를 알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함께 그 복음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등대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인 줄 알고 그저 묵묵히 그곳을 향하여 함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귀한 선교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걷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교회, 이 일을 누가 해줬으면 좋을까 했을 때 주여 저희가 있나이다, 저에게 맡기소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더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의 머리를 쓰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